2021년 새해 첫 주간을 특별 기도 주간으로 드려지면서 야고보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일 새벽을 여는 큐티집 생명의 양식이 마침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어 있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한 주간 새벽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각자의 정한 시간에 영상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2021년을 향하면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좀 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가 괴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이름이 같지만 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4명의 동생 가운데 가장 큰 동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까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비견될 만큼 유능한 지도자로 사역을 했고, AD 64년경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어진 후에 핍박의 때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라.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분한하노라.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대상으로 보냈습니다. AD 64년경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있어집니다. 그 화재가 해를 넘어가면서 민심이 동요하자 네로는 정치적으로 이 화살을 누구에게 돌릴까 하여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을 핑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거대한 핍박이 밀려옵니다. 이 핍박의 때에 12사도를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만 200여 명이 순교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자를 불어넣고 기독교인들을 물어뜯게 한 바로 이러할 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멀리 멀리 핍박을 피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졌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동굴교회가 있죠.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회를 순례하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되는 곳이죠. 그 동굴교회를 가서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먹고 살았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 안에서 수천 명이 말이죠.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음이었어요.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믿었기에 그 복음을 놓아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직 믿음 하나, 소망을 가지고 흩어져 몸부림쳐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죠.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 야고보서를 보낸 것이죠. 자, 야고보서 저자가 야고보이고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기독교인들이었다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져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이상의 믿음을 강조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미 믿음은 대전제였어요. 그 믿음을 배경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믿음을 지키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정작 그곳에서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같은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마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입고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에 가서 그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밑바닥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경우죠. 바로 저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믿음만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바라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믿음만 지키기 위하여 함께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을 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성경 구절이 무엇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강조되다 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한 말틴 루터는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를 오해하여 지푸라기 서신이라,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쓰레기 서신이라, 복음 안에서 가치 없는 서신이라 폄하하기도 했죠. 그러나 야고보서를 반복해서 묵상하면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 야고보서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안내하는 최고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부부에게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는 이미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충분한 연습이 되었을 것이고, 이미 부부가 되었다면 좀 더 성숙한 사랑, 좀 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성분들 결혼하고서 10년, 20년 살고도 달력에 생일날 이렇게 빨간 줄로 동그라미 쳐놓고 저놈의 남편이 아는가 모르는가 보자, 숭악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살고도 남편을 몰라? 사는 건 남편하고 살고 기대는 예수 신랑에게 해라. 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읽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마치 십계명 설교를 듣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십계명을 쫙 펼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의 3대 보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십계명, 어떻게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를 함께 모아 주기도문,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로 십계명을 대하는 느낌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십계명 앞에서 부담을 느끼듯 야고보서에서 오히려 부담을 느껴서 그냥 야고보서를 이렇게 한쪽으로 빼고 싶을 때도 있을 정도죠. 자, 처음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죠?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가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바로 야고보서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저들에게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지 않는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복음을 모를 때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 낮에 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공동체에 주신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설교하는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껍질을 벗어야 한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자. 이렇게 강조할 때 부부가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아내분이 남편 보고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그랬대요. 왜 여자들은 그럴까? 그래서 여자요. 그래서 여자요. 세상에 여자만 있으면 조용할 것 같아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구원이 보이지 않아. 그 구원이, 그 복음이 행위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좀 더 수준이 높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십계명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은 사랑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다. 왜 예수님은 십계명을 사랑으로 말했을까? 그죠? 십계명을 의무로 받으면 무거워져요. 근데 사랑으로 받으면 그 어떤 계명도 규율도 스스로 택하게 되죠. 부부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으니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자식을 키울 때 의무로 받으면 자식을 키우기 힘들죠. 그러나 사랑으로 품으니 자식에 대한 짐을 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 야고보서는 옳으냐 그르냐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이렇게 받으면 축복이 될 수 있다. 자, 1장 서두에 나오는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그 처음 강조가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고자, 믿음을 우선하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시험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 잘하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던 사람이 아이고 내가 소명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나 봐. 아니요. 목사가 되어도 고난이 있어요. 선교사가 되어도 고난이 있어요. 믿음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을 당하거든 보세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잘못해서 문제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현실로, 내 삶에 들어와 둥지를 틀어 나와 싸워보자는 거예요. 나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야고보서 수신자들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말할 수 없는 환난,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죠.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님만 믿고 살겠다고 흩어졌는데 저들에게 기쁘게 여기라. 어쩌면 힘겹게 코로나의 강을 건너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다시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어거지로가 아니에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모든 것을 다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놀랍게도 야고보서는 핍박을, 시험을 피하라 하지 않았어. 핍박을, 시험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 오히려 핍박과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요, 운동을 잘 하진 못해요. 그런데 스포츠를 좋아하기는 하죠. 아마도 그냥 아주 좋아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무슨 뭐 깊이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구를 좋아해도 야구장 한 번도 간 적 없고, 축구를 좋아해도 축구 경기장 한 번도 간 일이 없으니까요. 그저 TV에서 하는구나, 오늘 손흥민이가 골을 넣나 보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요, 그 격투기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약한 상대만 고르지 않더라고요. 더 강한 상대,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를 선택하더라고요. 나랑 한번 붙어보자, 나랑 한번 싸워보자. 시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그 시험 앞에서 기뻐하라. 우리식의 어떤 기쁨을 바라지 않은 거예요. 네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보여야 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죠. 이 시험이 왜 왔어? 내가 왜 이겨야 돼? 이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이겨야 할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의 길을 갈 때 넘어야 할 과정으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야고보서는 믿음 지키겠다고 흩어져 있는 저들을 힘들지, 어렵지 위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 식 아니에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오해받을 때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요, 메시지를 주실 때 너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를 향해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서문학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환난과 핍박을 알아. 조금만 기다려, 환난과 핍박이 없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 몰라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역경이 있을 때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죠. 그런데 또 하나 강조해요.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해. 여유 있고 부자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가 아니에요. 그 어떤 교회보다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은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울어야 할 일, 아플 일 다 안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
만약에 예수 믿기만 하면 핍박이 없을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예수 믿으면 권고함도 고난도 없을 거야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는 강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 근데 성경 어디도 네가 믿기만 하면 핍박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어. 아멘. 주님이 주는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고가 아니에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야고보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여러 가지는 몇 가지의 시험 가지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의미 중에 하나는 더 큰 무게중심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 큰 시련이 와도, 더 큰 환난이 와도, 더 큰 핍박이 와도 너는 이겨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의 시험에서, 지금의 핍박에서, 지금의 오해에서 무너지면 너 어찌할 것인가?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시험이 올 거야. 큰 시험. 더 큰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라. 바보예요 우리가? 두드려 맞았고 억울하고 힘든데 할렐루야 뛰는 우리가 바보예요? 아니죠. 우리도 아픈 거 알고요, 우리도 억울한 거 알고요, 우리도 힘든 거 알아요. 주님 따라 그 흉내를 내보는 거죠. 더 큰 시험이 왔다. 도대체 야고보는 무엇을 보았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되사 너희로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큰 시험은 아무에게나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큰 시험이 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우리가 장성에 있든지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든지. 그저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아주 유치한 접근이죠. 여러분, 잘못한 것 저울에 달아서 시련 주었으면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부터 지금 팔다리 다 없어야 돼. 엄성희 목사님 동의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식 접근 아니죠. 더 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그만큼 장성해 있든지. 대학생에게 1 더하기 1 시험 문제 되지 않아요. 대학생에게 사칙연산 풀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대학생에게 사칙연산은 문제가 아니죠. 무엇이 여러분에게 문제예요? 그게 수준이에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힘들어하는가? 그게 오늘 내 모습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왜 기뻐하라고 해요? 너 자신이 컸든지 장성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든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단순히 단어를 보세요. 막 우리끼리 기뻐 뛰며 시험이 와서 그런 병원 가야지. 멀리 보라.
크게 보라. 아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또 하나 축복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인내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냥 시련이 축복이 아니고 그냥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잖아요. 그냥 시련, 그냥 공고, 그냥 고생은 오히려 사람을 피폐하게 해요. 수없이 강조하지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는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이 옛날 이야기는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돈을 얼마나 벌었나, 이것도 간증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한 간증이에요? 어렵든지 힘들든지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낸 거. 믿음을 지켜낸 거. 내가 부자야, 부자, 그것을 간증으로 삼으면 진짜 간증은 삼성 이재용이가 해야지.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내게 큰 재물을 주었지만, 남보다 여유를 주었지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시련도 그냥 고난당하고 그냥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이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더 큰 시련이 와도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19 끝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어쩌면 더 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맞죠? 딱 핑계하기는 좋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내하라. 고난이 왔을 때, 오해를 받을 때 누구 때문이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사람이 신기해요. 원망 불평하면요, 말은마저도 은혜는 없어요. 포기하려고 하면요, 포기해야 될 이유만 보여요. 근데 마음에 기쁨은 없어요. 근데 방법은 보이지 않지만 감당하려고 하면 묘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믿음의 단계, 소망을 완성케 하는 것. 성도님들, 우리가 환난 중에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소망이 보여야 돼요. 아멘. 소망,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 이런 소망이죠.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4절을 통해 뭐라고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 아멘. 인내의 포기는 믿음의 포기요, 소망의 포기예요. 나 그만할 거야. 도망하지 마세요. 나 그만둘 거야. 그러지 마세요. 나 그만할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 늙으면 다 그만해요. 예를 들어서 엄성희 목사님이 아이고 나 이제 목사 그만하고 싶어. 엄성희 목사님이 그만한다고 안 해도 다 알아서 그만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몇일지 몰라도 내가 어째부터 자격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
목사가 목회를 하면 늘 자신 있고 늘 용기가 나겠어요? 성도님들, 마귀는 포기하라고 해요. 포기해라, 포기해라, 포기해라. 32년 우리 교회 역사, 포기를 해야 했다면 포기해야 할 이유도 너무 많았죠. 명분도 있어요. 이래서 내가 목회 그만뒀다고, 이래서 빛나교회에 접었다고. 근데요, 우리 교회에 주셨던 명언이 하나 있죠. 가다 말면 힘든 것 만나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아멘. 포기하면 힘든 것만 남아요. 근데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나오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다가 포기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바보가 되었는데 믿음마저 포기하면 믿음 안에서도 바보가 되잖아요. 인내하라. 환난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유혹 앞에서도, 게으름 앞에서도 끝까지 1월 1일 잠언서 통독했죠. 그 통독 중에 퀴즈 대회를 했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시간 성경 통독 마치고 퀴즈를 냈는데 그 답이 900개가 넘게 들어왔대요. 이야, 900개 넘게 보낸 메시지 중에 그저 상품이 몇 개나 될지 몰라도 거기서 기대하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 그런데 그 퀴즈 중에 한 퀴즈가 무엇이었어요? 잠언서 24장 16절이었죠.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가? 7번 넘어질지라도. 숫자의 개념일까? 100번을 넘어져도 1000번을 넘어져도 또 일어나라. 아멘. 또 일어나라. 포기하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져 열매를 맺는다? 아니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졌지만 결실은 인내로. 아멘. 좋은 배우자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아멘. 좋은 직장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아멘.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아멘. 사명을 받았지만 결실은 인내로. 아멘. 더 큰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인내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도 작고 작은 것도 커요. 중요한 거 진짜 복음은 믿음도 소명도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직임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해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이야기할 때 그냥 참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기도와 함께 이야기해요. 기도하라. 2021년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핍박을 없애주세요가 아니요. 지혜를 구하래요. 아멘.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문
주기도문도 시험이 없게 하오시가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은 어차피 와요. 성도님들, 학교에 가면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를 다닐 만한데 그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 앞에서 왜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겨야 돼. 당연해.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예요.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어떤 언어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식은 분석이지만 지혜는 종합이다. 가끔 전문가들, 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요 더 어려워져요. 지식은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어요. 그죠? 1 더하기 1은 2. 이게 지식이거든요. 지혜는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부모님들 올 한 해 잠언서 말씀을 통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올 한 해 매일매일 기도 중에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멘. 잠언서에 흐르는 도도한 지혜의 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지혜롭게. 이건 세상의 장꾀를 바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설교도 지식의 설교와 지혜의 설교가 달렸잖아요. 저는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요. 설교 공부해서 읽어서 노력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 가운데 받은 설교는 몇 개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런 설교. 이 설교가 나를 성장시킬 거라고. 이 설교가 나를 키울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받아서 설교해라. 지혜. 여러분의 목사도 지혜를 구하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목회를 할 때 세상의 잔꾀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잔꾀로, 사람의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법, 이런 세상적인 것 말고 어려워요? 간단해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흉내내며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주님이 내린 결정인 것처럼 내 표현이 마치 주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어떻게 구할까? 아주 간단하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나누지 말라. 기도만이 아니에요. 흩어져 있던 저들에게 믿음을 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갔으면 나누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죠? 야고보는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를 대하면서 교리적으로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하면요
야고보서가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서 옳으냐 그러냐.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한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 삭개오, 저들은 다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 주님 만났어. 야고보서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들려지면 똑똑한 게 아니라 불쌍한 겁니다. 진짜 은혜로 우리가 다 덮고 이번 한 주간 짧은 새벽 시간이요 긴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날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렇게 설계를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멘. 싶은 거죠. 야고보서는 어떻게 믿을까가 아니에요. 믿음은 대천재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 처음이 뭐였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감정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크게 봐라, 멀리 봐라. 너에게 큰 시험이 왔느냐? 두 가지. 네가 장성했든지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든지. 아멘이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담고 축복을 만들어 냅시다. 아멘. 내일 새벽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새벽에 라이브로 말씀을 듣는 게 또 100배 더 귀한 거 알죠? 낮에도 괜찮아요. 오후에도 괜찮아요. 저녁에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자식들 손잡고 얘야 우리 하나님 말씀 듣자. 하나님 말씀 듣자. 하나님 말씀 듣자. 이렇게 귀하게 함께 그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안겨졌습니까? 재명아 기쁘게 여겨라. 재명아 인내하라. 모든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찬송하겠습니다.